오늘도 이 말씀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들 중에 이제 MBTI 검사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다들 이렇게 무료로 좀 간략 버전들을 다 할 수 있으시니까요. 요즘 이렇게 대화에 끼고 많이들 이야기 나누려면 나는 MBTI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냐 뭐 이런 것쯤은 아셔야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합니다. 주중에 이제 어디서 들어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그 직장 면접할 때 MBTI를 물어보는 데도 있어서 야 이건 좀 너무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정신과 의사분들은 이게 완벽한 구분이 아니다. 이거에는 맹점이 있고 빈틈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MBTI 검사가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잘 통하지?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 중고 없이 괜히 밉지? 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아,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나랑 달라서 이런 거였구나. 얘가 말이 안 통하는 게 지 아빠를 이렇게 동일하게 닮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이런 MBTI 검사를 통해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MBTI는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어떤 부분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16개가 되는데 재밌는 것이 그 유형을 보면 유형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잘 맞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맞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구분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사람을 범주화해서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해해보고 받아들이기도 전에 먼저 MBTI 당신은 어떤 유형, 나는 이런 유형 이걸 먼저 해서 먼저 규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서로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뭐 제 얘기를 하는 남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를 해야죠. MBTI 검사를 해보면 저와 제 아내는 MBTI 검사에 따르면 상극의 기질입니다. 절대 이야기가 안 통하는 모든 게 하나도 안 맞아요. 모든 게 하나도 안 맞아서 그 이렇게 조합도 보면은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저와 제 아내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힘드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는데 배려하며 노력하고 불편할 많은 것들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배워가려 했었고 저희 아내도 끊임없이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맞춰주고 배려하며 노력하고 심정을 나누고 솔직히 표현하고 그래서 저는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는 저를 닮아가고 유형이 상당히 서로 비슷하게 중간으로 왔어요.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티를 잘 못 내고 살아서 그렇지 아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장남하건대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노력해서 가까워졌고 10년 후에는 더 많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하기를 서로 애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10몇 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보니까 나랑 유형이 다르네, 나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적당히 선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포기해버렸다면 지금 가정에 돌아가면 행복을 경험하는 저런 사람은 지금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드렸는데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고 기준 짓는 그 기준이 이렇게 좀 MBTI 말고도 우리에겐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직업군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도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제권이 갈리기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죠.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서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가지고도 사람이 분류가 나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주안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와 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나랑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알고 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편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사람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마태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와 시몬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2명입니다. 마태, 시몬,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다른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도 내 제자해라, 너도 내 제자해라 해서 하나 묶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친해질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경과 그들이 하던 일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 세금을 내는 곳입니다.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세리라고 부릅니다. 세리 이야기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죠.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든 대부분의 유럽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제국주의의 피식민지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살겠다고 권력을 얻겠다고 재물을 얻겠다고 일본 쪽에 붙어서 친일파 같이 거기에 들러붙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변질되어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분명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친권력,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내가 먹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그 성향,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친로마파, 로마에 친근한 사람이었고 권력에 친근한 친권력자였고 동시에 민족들에게는 배신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세리, 친로마파, 친권력, 민족의 배신자. 보여주는 걸 보니 제가 뭔가를 대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마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름만 등장해요. 12제자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만 등장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아니 성경에 시몬이란 사람 많이 언급되던데요?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동명이인입니다. 당시에는 시몬이란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었죠. 뭐 문둥병자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도와줬던 이렇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시몬은 이렇게 언급된 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5절. 자,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아닌 시몬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한번,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한번, 누가복음에 이렇게 한번 끝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상 의미는 같습니다. 뭐냐 하면 셀롯이 뭐냐면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게임하셨던 분들은 스타크래프트의 질럿 아세요? 그 질럿입니다. 질럿이 칼로 찌르잖아요. 여기에서 딴 거예요. 자, 광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원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독립을 꿈꾸던 그 극단적인 행동주의자, 폭력으로서 독립하고자 했던 극단적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 안중근 열사 이런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모두 가슴에 이만한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녔었다고 그래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그 친로마적인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들, 세리 같은 사람들 보면 가까이 다가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 안중근 의사 이렇게 뭐 총 쏘고 뭐 그렇게 도시락 폭탄 던지는 것 같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열심당원이라는 거죠. 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마태와 비교해 보세요. 시몬 열심당원입니다. 반로마파입니다. 동시에 반권력자입니다. 극단적 독립투사입니다. 보세요. 마태와 시몬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세리고 열심당원 끝과 끝이에요. 친로마 반로마, 친권력 반권력, 민족의 배신자 극단적 애국 독립투사.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태와 시몬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강제로 붙여놓으면 말 그대로 칼부림 나는 사이예요. 막 찔러 죽이고 막 막으려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런데 세리로 일하던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너 이리 오너라. 내가 너 제자 삼아야 되겠다. 열심당원으로 살던 이 시몬을 부르면서 너 이리 오너라. 내가 너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뻔히 아시면서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을 불러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일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일제시대에 안중근하고 이완용을 한 다락방으로 묶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될 일이잖아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소그룹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소그룹을 이런 식으로 묶으면 모여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말씀 바라보고 함께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만나면은 수습하느라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제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저 집사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갑자기 집사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죠.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중간에서 막 순장님은 힘들고 막 수습하느라 어렵고 말씀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락방으로 묶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당구리 교회 같이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다락방 구성할 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많은 걸 고민해야 됐거든요. 아, 이분하고 이분 붙이면 이분 잘 맞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으시겠는데? 이렇게 좀 돌려드릴까? 요 순장님 만나게 해드릴까? 다 계산을 해서 해야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에너지 소모가 없게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현재 주함교회 다락방은 그런 거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짰어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 그냥 이렇게 짰어요. 요일 맞는 분, 시간 맞는 분. 왜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다 온 사람이건 상관없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기질과 어떤 행태로 살아갔던 상관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다른 두 사람을 한 소그룹으로 제자들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던 주와 함께 교회를 동시에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 누구요? 여러분이요. 이분과 뒤에 있는 분과 저분이 모두 하나 되는 곳,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까 MBTI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다양한 이유로 분류되어지고 구분을 짓습니다. 뭐 하시는 일, 정치적 성향, 신앙적 색깔, 뭐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는 교제권이 나누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런 것 가지고 너희 교제권을 한정짓지 말거라,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사람을 고르실 때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가지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지나간 이야기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땐 이전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세리였고 지금까지 열심당원이었지만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로서 사역을 할 나의 아들이다 라고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 거죠. 앞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봐야만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봐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사람이었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바뀔 텐데, 변화될 텐데, 어떤 사람이건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교제할 수 있고 하나로 묶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치 이야기가, 제가 이제 뭐가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를 나누는 것일까 딱 떠오르는 게 정치 이야기였어요. 뭐 마찬가지예요. 마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친권력 소수파 여당이에요. 시몬, 극단적 보수파 야당이에요. 니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나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족끼리 나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나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나 모두 함께 모여서 삶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정에 상처가 있으신 분과 가정에 상처가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서로 집을 오가면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실 때 나랑 같은 애,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르네,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드립니다. 시작. 교회는 성장 중인 사람들로 가득하다. 자, 제가 따옴표로 성장 중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저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성장 중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11번째 예배를 드렸죠. 이제 어제 설립도 공식적으로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됐어요. 어제부로.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렸겠다, 다락방도 시작을 했겠다, 이제 서로 좀 익숙해지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부도 많이 친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락방도 막 모여서 서로 막 인사들 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익숙한 얼굴들이 있으시고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실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실 때 저런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 그냥 얼굴 왔다 갔다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야기해보고 가까이서 며칠 봤더니 저런 성향의 분이었네, 저런 스타일이 있었네, 이게 보일 겁니다. 어때 보이세요? 옆에 보이는 분들 이게 좀 파악이 되세요? 잘 맞는 분 같으세요? 안 맞는 분들 같으세요? 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게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인데
잘하는 사람들 여기, 못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비슷해요. 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나는 아직은 부족해, 나는 이분들 같지는 못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끼기는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사실 우리 주함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제 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장 중인 사람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현재 죄인이신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은 현재 성장 중이신 분들이십니다. 왜요?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나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나를 규정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다, 내가 살아간 중에 지금이 제일 비참하고 제일 낮은 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있으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사시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닥을 치고 언젠간 올라가실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지금 밑바닥 이 상태 이대로 계속 다음 달이고 1년 후고 10년 후고 계속 이 상태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 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극복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성장 중이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죄인, 부족한 사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자격 없는 사람 아니, 나는 성장 중인 사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사람,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사람,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래 좀 약간 분위기에서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세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건 모르시는 분이건 저 성장할 예정입니다. 한번 나누시죠. 시작. 저 성장할 예정입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 얘기하신 분들에게 큰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격 없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란 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성장하고 치고 올라가실 분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회부는 여러분을 자격 없다고, 여러분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줍어하지 마세요. 공동체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요? 지금보다 나아질 건데. 얼마나 지금이 힘들면 힘들수록 올라갈 게 한참 던데. 지금 올라갈 분들은 올라갈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수록 올라갈 게 한참이에요. 조금만 나아져도 티가 확확 나요. 얼마나 보람이 넘칩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선생 좀 이상하다.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왜 저 자격 없는 자들하고 저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이 사람을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올라갈 거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갈 거야. 내가 이 마태를 통해, 내가 이 시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할 거야. 왜 니들은 이 사람을 자격 없고 못 올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병자가 가득할수록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교회는 상처 입고 힘들고 부족한 자가 아니라 성장하실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자격 없다고 비하하지 않고 나는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이끌림을 좀 뻔뻔하게 도움 좀 받으면 어때요? 도움 좀 받고 그 안에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교회가 그런 사랑이, 그런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노력해서 사랑해야 한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노력해서 사랑해야 한다.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다른 말로 성장할 사람들이 노력해서 사랑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니들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니들끼리도 사랑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끊임없이 강조하시던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마태와 시몬, 서로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냥 우리는 끌어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을까요? 아시잖아요. 12제자들 끝까지 네가 높냐 내가 높냐라고 하면서 막 난리치던 거.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태와 시몬 함께 있을 때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 처음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딴 데 보시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저 시몬 갑자기 품에서 칼 꺼내 들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야? 불안해가지고 막 멀리 있고 막 이랬을 거예요. 시몬 분명히 마태를 볼 때마다 막 부글부글하면서 저런 인간하고 내가 지금 같이 앉아있다니,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온갖 생각들로 불쾌했을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지나가다가 나 여기 저 세리랑 같이 앉아서 있는 거 보는 거 아니까 이 변절자 같으니, 애고심도 없는 놈 같으니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을까 불안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불쾌하고 뭐 얼굴이 막 바짝 굳어가지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분명히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마태도 시몬도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으니까요. 감정은 미워 죽겠는데 행동으로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데 사랑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관계, 이게 사랑해야 하는 마태와 시몬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티고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가야만 적응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사랑,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언젠가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짧게만 한번 언급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이 나오냐면 사랑은 다가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눈에 반한다 그러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랑이 훅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걸 사랑이라 여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을 그렇게 인정한다면 너희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저절로 된다는 감정이 그렇게 들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뭐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까지 가면은 또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고 하실 때 이 사랑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쟁취해서 때로는 진심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보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이요, 도전이요, 하기 싫은 것을 꿋꿋이 해내는 노력,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신념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상처가 좀 있으신 여러분은 상처 없는 사람, 때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수주의자라시라면 진보주의자들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우리는 아직 성장 중인데 아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까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신념이 같고 그냥 봐도 잘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런 종류의 사랑, 그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느껴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해라 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나와 다른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인사하시며 교제하시고 찬잔하실 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색한 그 멀리 있는 그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와 시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12제자가 다 똑같았어요. 어쩌면 이 마태와 시몬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막 투닥투닥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모두 극적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라졌던 그들이 함께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일꾼이다 하면서 한 공동체로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기가 좀 난 어려운데, 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 왜 나는 이렇게 좀 사랑하기가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막 마음을 터놓기가 어렵지?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나는 아직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달려드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드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그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실예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무실 안에 제 방이 있는데 제 방에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제 등 뒤에 책장 뒤로 벽 하나 뒤로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차 드시는 저 바깥 그 카페랑 벽 하나를 등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시고 차 드시면서 이렇게 신나게 교제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이야기 하시는 그 이야기가 벽을 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뭔가 이렇게 와그라그라그라그라 이 소리가 저한테 그대로 다 들려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어제 창립 예배 같은 때도 그랬고 창립 예배, 설립 예배도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립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큰 은혜를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성도님들이 은혜 정말 많이 받으신다라고 여러분을 안 보시면 저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매 주마다 울고 기도하며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우시네, 오늘 좀 많이 예배 그 은혜 많이 받으시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사무실에 와고라고락 하는 소리가 사운드 데시벨이 달라요. 이게 신기해요. 이걸 보면서 오늘 은혜들을 좀 많이 받으셨구나 느껴요. 은혜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많이 나누게 되는구나. 우리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카페에서 시끄럽게 제 귀가 떨어지도록 많은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나누실 때마다, 각 가정을 도실 때마다, 이 교회 구석구석에 주중에 찾아와서 나누실 때마다 신나게 웃고 떠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이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기록이 어디에 쓰여져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게요? 마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너 이리 오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아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쓴 기록인 겁니다. 언제? 성령 충만을 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에게 있었던 기록을 적다가 이 대목을 맞이했을 겁니다.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기록을 써나갔을까요? 가슴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며 써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랬었지, 내가 세리였지, 내가 끝간 거 모르고 민족도 배신하고 돈 긁어 모으겠다고 혈안이 돼서 눈이 시뻘개져서 세관에 앉아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 나랑 같이 가자.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 기록을 기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하루빨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던 즐거우시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던,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으시건,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가 없으시건, 여러분은 성장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옛날엔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어저께 설립 예배 때도 그랬고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노력함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회 나의 삶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